사랑 아니면 바다가 마르고, 하늘에 별도 없고. 참 좋은 가사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우리 천국 못 가고, 사랑 못 받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작자 미상의 노래인데, 그 사랑을 노래한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 아시잖아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답니다. 둘이는 사랑을 했는데, 그런데 안 그런 척 했다 하는 노래죠. 2절 이하로 가면 갑순이가 그러다가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갑순이 마음에는 갑돌이뿐이었죠. 근데 안 그런 척 했다. 3절로 가면 더 슬픈 사연입니다.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다. 그날 밤에 하늘의 별을 보고 울었다. 갑돌이 마음에는 갑순이밖에 없었는데 안 그런 척 했다. 이게 흥겨운 가락 같지만 삶의 비애를 담은 애가 수준입니다. 서로의 마음에는, 본심에는 갑돌이에게는 갑순이밖에, 갑순이에게는 갑돌이밖에 없었는데 본심을 모르니까 그런 애환이 농축된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본심을 안다는 것 참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첫날 밤에 우셨다면 사연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200일 통독을 하면서 지난 금요일 날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눈물 없이는 못 읽는 성경 아닙니까? 하얀 손수건이 필요한, 하얀 손수건, 우리 트윈 플리어가 불렀잖아요. 헤어지자 보내온 그녀의 편지 속에 함께 붙인 하얀 손수건.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손수건 없이는 못 읽는 성경이 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애가에는 두 연인 간의 대화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내게 헤어지자고 하는 것, 그 정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 못났습니다. 지지리도 못한 부족한 저를 좀 받아주시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내가 당신에게 헤어지자고 한 것은 사실은 내 본심은 아니었다고. 본심은 정말 제대로 좀 나의 배우자답게 좀 행동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게 사실 내 본심이었지, 헤어지는 게 내 본심은 아니라고.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에 들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연인들이 사귀다가 관계 끝내자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진심인 경우도 있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텐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도 야, 우리 그만 헤어지자 라고 하는 이 애가의 이 내용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내 자녀답게 좀 살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이 애가 안에 표현되어 있죠. 우리 부모님이 넌 내 자식도 아니야, 자식 관계를 끊자, 이렇게 해서 정말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너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했던 이런 말들, 정말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 하나님 본심은 내 자식답게 좀 살아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살다 보니까 1세대와 1.5세대, 2세대 간에 이 언어 표현이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문화가 달라서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나? 저럴 때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나? 이런 오해를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열흘 좀 된 것 같습니다. 바깥에 있다가 목양실로 쑥 들어가니까 이 커피 향이 싹 나더라고요. 아주 좋은 커피 향이. 그래서 보통 우리 교육자실에서 이준도사님이 커피를 갈아서 내려서 마시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아침에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머리가 너무 아프답니다. 이미 중독된 상태에. 그리고 오후에는 못 마신답니다. 좀 특별한 분이시다 생각을 하고 제가 종종 그 커피를 얻어 마시죠. 가는 김에 조금 더 갈아서 내려라 해서 마시는데 그날에 딱 들어가니까 향이 너무 좋은 향이 납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이야 커피 향 너무 좋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한 5초 후에 똑똑 지금 커피 한 잔 달라는 말씀이죠? 이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커피 한 잔 달라고 얘기하면 그냥 커피 향이 좋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말도 진심이세요? 이렇게 묻는 거죠. 보통 한국 문화는 두세 번 거절하고 두세 번 청하는 그런 문화인데 사실이냐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속에서 한 잔 주라 하는 그 말도 있고 아니라는 게 이게 섞여 있어가지고 급하게 제가 손을 막 흔들면서 아니라고 마시고 싶은 거 아니라고 내가 마시고 싶을 때는 달라고 하겠다고 그리고 겨우 말을 끝내고 자리에 틀썩 앉아서 식은땀을 좀 닦았습니다. 사실은 마시고 싶었거든요.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에도 이런 그 본심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때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이와 유사한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가지게 될 그런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 것인가를 또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의 마음을 좀 읽어낼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본심이 뭘까라는 걸 좀 알면은 좀 오해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도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제가 이런 삶의 환경에 거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었단 말입니까? 이런 물음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내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게 맞나? 그래서 메말라지면은 감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 본 기억이 언제이십니까? 정말 그냥 건성으로 하는 감사 말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감사 노트를 가지고 쓰십시오 하면 쓸 수 있을 겁니다. 100가지라도 그냥 숙제처럼 한다면 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 영혼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인데요 라고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적 고민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라고 있는데 365일을 감사로 살 수 있을까? 그 신앙적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심지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 삶에도 고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고통, 정신적, 심리적 고통, 또 육체적인 고통, 고독함, 죽음의 위기 앞에 서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되고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고 살고 싶지 않고 사람이 두렵고 미래가 불안하고 내가 노년에 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감정의 굴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정말 하나님의 본심일까?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손에 잡히지 않는 뭔가를 잡기 위해 사는 것 같은 그런 인생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일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늘 암송하는 구절 있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재앙 주고 두렵게 하고 떨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싶어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깨닫고 인식하고 있다면 조금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미움받는 게 맞지? 하나님 내 삶의 상황 모르는 게 맞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본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본심은 평안인데 두려움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본심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건데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우리 사람들의 책임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가 있지 않습니까? 토목에서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골든 게이트 브릿지를 지을 때 한 4년 만에 지었다는데요. 1934년에 정말 기적같이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지을 때 한 70m 정도 되는 그 높이에서 인부들이 일을 하다가 밑에 내려다보면 너무 두려운 거죠. 두려워서 그 발을 헛디디고 실수해서 35명이 사고사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빨리 조치를 취하자 해서 사람들이 떨어질 만한 지점에 그물을 이렇게 딱 쳐놨답니다. 그물을 쳐놓고 나니까 오히려 떨어지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왜 그랬습니까? 심리적으로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 때문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삶을 메마르게 하고 피폐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그물망, 안전장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본심은 우리가 떨어져서 두려워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영혼 깊숙한 곳에서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평안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가 메마른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365일 감사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 주님의 그물망 되심 때문에 365일 감사,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 찾고 싶은데요. 신명기 8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275페이지에 신명기 8장,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6절을 우리가 같이 읽을 텐데요. 27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6절을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광야를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본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구약에서의 복이든 신약에서의 복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제발 한 가지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너희 그 소유가 풍부해지고 은금이 많아지고 양이 많아져서 부유하게 되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함이라. 그래서 너희들을 광야로 이끌어냈다. 간조한 땅으로, 사막과 같은 곳으로 이끌어냈다. 왜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광야와 같은 이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사막과 같은 메마르다고 하는 생각, 몸이 건조하다고 하는 그런 삶. 왜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벌어지는 것입니까? 왜 불안함들이 있으며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삶의 환경들이 내게 조성이 되는 것입니까? 왜 그런 삶을 제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만들어 놓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요? 그런 순간에만이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순간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습관을 배양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업의 결과로서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라면, 만약 그것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인식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겠습니까? 혹 그것이 죽음의 위기 앞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벌어진 상황이라면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 감을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얼마나 소유가 풍부한 때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10% 안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 정말 풍부하게 된,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차들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중고차도 많고 흐름한 차도 많았는데 지금은 전부 신빙이, 전부 새로운 차. 옛날에 한두 번씩 봤던 그 차들이 즐비하게 나라비를 서면서 이렇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외국어가 잘 이렇게 나오는데요. 얼마나 많은 좋아졌습니까? 자, 그때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교만하여. 너희 마음이 교만하여. 소유가 풍부해질 때 너희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함이라. 우리가 조금만 더 이러면서 얼마나 현실에 메말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얻은 것은요, good enough,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조금만 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불의를 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만년 불만족 상태에 살아가는 것이죠. 만년 불만족 상태. 시편 50편 22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찢으리니 너희를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고 제사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나와서 제사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됩니다. 한 농부가 아들을 밭으로 불러서 농사를 시켰습니다. 너무 엄하게 시켰습니다. 옆에 있는 이웃 농부가 여보게 그러다가 아이 잡겠네. 농작물 수확보다 아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때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키우기 위해 아들을 이렇게 힘들게 일을 시키고 있어.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주신 삶의 어려움과 애환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삶의 상황으로 던진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그 어려운 삶의 환경에 두셨다고
믿으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모르는 일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알파와 오메가, 무슨 뜻입니까? 처음 시작한 것은 마칠 때까지 끝낸다는 말씀이고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는 말씀이거든요. 책임지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삶의 모든 애환들도 하나님의 그 계산 속에 들어가 있다고 믿으면 감사의 지수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요? 제가 지난 주간에 알게 된 전문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경북대 법학대학원 김두식 교수가 책에서 표현한 겁니다. 사람이 평생 사는 동안 지랄을 떠는 양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뭐 이런 말씀 또 못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지랄 총량의 법칙이다. 그 자기 사춘기를 지내는 자기 딸과의 관계를 보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분이 이 법칙을 깨닫고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이 딸이 사춘기를 지내고 정상인으로 돌아와서 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일평생 사는 동안 그 시기를 떠는 그 총량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분이 불편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책에서 그걸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사춘기 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사축이 때나 갱년기 때 그걸 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주변에 여러분 그걸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생각된다면 그 양을 채우는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양을 채우는. 그럼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죠. 그분이 사춘기 때 그걸 안 했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우리 영락교회에 계셨던 한경직 목사님께서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어려움만 생기면 산으로 올라갑니다. 막 힘든 일이 있으면 거기서 기도하면서 조절하고 참고 누르고 그렇게 평생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잖아요. 은퇴를 하시고 나중에 치매가 오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밤 잘 때까지 욕을 하기 시작하셨다고. 그걸 안 하셨잖아요. 사시는 동안에. 그러니까 그게 쌓여 있다가 정신줄을 조금 놓아버리니까 쌓여 있던 것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분을 누가 욕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존경스럽죠. 그간에 얼마나 묻어두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혹시 그런 또 그러고 한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면 그분이 용량을 다 채우는 중이구나.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니까요. 네. 제가 혹시 그러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인간 용량을 채우는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성경이 인간을 이해하는 구절 중에 이 구절만큼 마음에 드는 구절이 없어요. 전도서 9장 3절인데요. 여기 나옵니다. 자, 우리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이 아멘이 잘 안 됩니까? 예. 평생 사는 동안 뭡니까? 미친 마음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저는 100% 공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안 노력합니다. 정말 못난 인간이죠. 인간이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내가 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각해보면 돌려보면 악이 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99%는 그럴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이기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표현되기 때문이죠.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상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기적인 욕심에 불과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근데 이렇게 못난 우리들을, 뭔가 열심히 해서 선을 행할 것 같은 우리들을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닌 우리들을 천국으로 보내주신다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밑에 가면 그 우리 커피 머신이 있거든요. 거기는 2불을 넣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1불이었는데 지금 2불이라고 안 사드시는 분이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원래 그런 겁니다. 평생 미친 마음 품고 있다가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조절이 잘 되고 은혜를 입지 않으면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2불을 넣고 나면 커피가 나오는데 한 번은 동전 비슷한 쇠를 하나 주워가지고 거기다가 탁 넣었는데 커피가 쫙 나오는 거죠. 이 짜릿함. 그래서 그런 동전 찾느라고 막 다녀가지고 주머니에 막 넣어놓고 다니는 이 은밀함.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제 주머니에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개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아닙니다. 저는 2불짜리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착각입니다. 2불짜리 아닙니다. 우리 다 동전 비스무리한 쇳덩이입니다. 그런데 커피가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안 볼 때 뺏어 먹는 이 만족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마땅히 받을 대우 이하로 받는다라고 할 때 얼마나 마음 불편합니까? 그런데 내가 마땅히 받을 대우 이상으로 받고 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감사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받을 대우 이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365일 감사할 수 있겠다. 내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먼저 온 사람하고 똑같이 보상을 해주시는구나. 나는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오전 9시부터 일한 사람이에요. 7시부터 일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오후 5시에 들어왔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도 천국을 약속하십니까? 쇳덩인데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아까 그 김두식 교수께서 말한 질할 총량의 법칙 옆에다가 원래 질량 보존의 법칙이 이렇게 사촌지간이거든요. 저는 거기다가 고난 총량의 법칙이라는 걸 슬쩍 끼워 넣고 싶습니다. 고난 총량의 법칙이다.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받는 고난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뭐 가난이든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든 간에 관계든 간에 그 고난이 각자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그러면 내가 오늘 받는 이 고난은 내 고난을 채우는 중이구나. 이 만족감, 이 성취감, 오늘 내가 채워야 할 고난의 분량을 채웠구나. 이 성취감, 만족감, 이것으로 감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그리스도가 남겨둔 고난을 이제 내가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래서 내가 받는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가 받는 괴로움, 그거 지금 다 채워가는 중입니다. 그거 다 채워지면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어제 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이제 사무실 오느라고 차를 타고 오는데 20번 모터웨이를 딱 이렇게 탔습니다. 탔는데 타자마자 그 퀸스타운 로드인가요? 거기서 딱 탔는데 차가 꽉 이렇게 막혀 있는 것입니다. 아니 토요일 오후에 웬 차들이 이렇게 많은가? 그래서 제가 전체 교역자 카톡방에다가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내가 조금 늦는 이유가
이 차들 때문이다. 나는 가고 싶지만 날개가 없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서 이렇게 정체 중이라고 했더니만은 조금 후에 답이 왔어요. 그 아까 커피를 내렸던 그분께서 답이 왔습니다. 닐슨 스트리트를 지나면 뚫릴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 내용을 알고 있을까? 조금 후에 사진이 한 장 딱 뜹니다. 그게 뭐냐면 current traffic congestion인가? 그렇게 해서 현재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방송해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진으로 캡처를 해서 그 막힌 부분만 빨갛게 이렇게 색칠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네요. 그걸 사진으로 보내주면서 닐슨 스트리트를 지나면 뚫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희망한다고 하고 정말 닐슨 가까이 오니까 안개가 걷히듯이 차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 같은 우리 이전도사님 눈에는 그게 인터넷 중계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꽉 막혀가지고 어떻게 사면 초가의 상황인데요. 그 앞에 일은 누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저는 설마 그럴까 했습니다. 설마 이렇게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그 불과 한 300m 앞에 거기에 뚫리겠냐? 아니요. 정말 차들이 하나도 없던 것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 삶이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중계로 다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 인생의 여정을, 루트를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본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재앙을 주고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그 본심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우리 현실에 주어지는 삶의 틀 때문에 낙심하진 않겠다. 불평과 불만이 차고 넘치진 않겠다. 오히려 주실 소망의 길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겠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365일 감사. 저와 여러분이 그 감사의 그 항해를 같이 하는 귀한 믿음의 동반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이끄시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안개가 그치듯 우리의 삶의 애환과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거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셔서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묶이지 않고 고통의 환경에 갇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그 영원한 복락의 세계를 기대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